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신약 167쪽입니다. 제가 먼저 앞절을 읽고 여러분 함께 교독하며 온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우리의 예배당과 또 우리 온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도원의 가족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각각 받아야 할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사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서 이렇게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함께 이렇게 지키고자 우리가 일정을 따로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로 우리가 한 주 더 늦춰서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부활주일로 삼아서 함께 예배하고자 했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아직까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또 여러 환경들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 한국은 이렇게 이제 많이 누그러져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잘 생각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서로를 위한, 서로를 건강하게 하고 또 나쁜 균으로부터 이렇게 잘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계속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도 그래서 부활 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안전과 격려와 기도 속에서 계속 이 우리 나라의 온 공동체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늘 종려 주일을 맞았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것이 그 고난 받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로 연결되는 이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요 절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우리 함께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 당시를 재현해내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왕이나 혹은 승리한 이 개선 장군들이 어떻게 입성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로마의 한 장면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그림을 대비시켰습니다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또 열광을 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선거철, 이제 곧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저렇게 환영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 부부한 사람이 말이죠. 예컨대 국회의원 입부한 사람이 저렇게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정말 멋지게 승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가져볼 만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구원할 자, 그리고 또 구원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승리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승리하는 그 입성, 이런 승리를 축하하는 이 과정의 그림을 보는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는 모든 이 나라의 질곡,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이제는 구원 받을 만한 그런 희망 섞인 지도자가 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온 백성이 이렇게 다 환영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먼저 보시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은 거기에는 아주 또 그 당시 이렇게 또 한편에서 그 당시 권력을 잡고 그리고 또 사회의 모든 인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나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할 그러한 일에 대한 의견이 전부 다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할만하겠죠. 이제 뜻을 펼쳐 보일 만한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의견 통일이 다 됐습니다. 막아봤자 쓸데없고 또 막을 수도 없는 대세가 판가름이 난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의 순간 속에 예수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좀 이렇게 왜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정도 인기가 있고 또 그 정도 지지를 받고 그동안 판세가 완전히 이제 예수께 집중된 것을 생각하면 앞의 그림처럼 조금 더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잘 또 혹은 미리 조직하거나 혹은 또 선거처럼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조직을 갖춰서 이렇게 좀 뭔가 잘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좀 말도 좀 타고 이렇게 좀 보무도 당당한 정말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렇게 들어오심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마치 벤츠를 타고 벤츠 차를 타고 이렇게 입성해야 할 예수께서 여러분 차 중에서 제일 앙증맞은 차가 티코 아시죠? 국민차라고 하던 티코를 타고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아까 그림 보셨습니다만 예수께서 타신 나귀라는 것이 얼마나 왜소하고 또 엉뚱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모습이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이 뜻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지만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환영하는 것이 열렬하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다 백성들은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거나 수많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어린 소녀를 살리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을 다 보면서 까짓것 어린 나귀면 어떠냐, 이제 이 나라와 백성 또 우리를 이렇게 온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이면 되었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깨달아진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냐면 스가랴서 9장 9절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 구세주의 오심은 겸손함과 그리고 군림하지 않고 힘과 무력에 의존하는, 보통 로마의 장군들이나 로마의 왕들이 무력과 힘과 권세와 권위에 의존하여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고 이것은 사랑과 그리고 자비로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왕임을 마음에 새기며 이 퍼포먼스죠. 나귀를 타심을 통하여 겸손한 왕으로 오시고 사비와 사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미 말씀했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 왕으로 오셨습니다만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속에서 그대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혀 다르죠. 오신 목적이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승리,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모습이 백마가 아닌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께서 앞으로 구원하실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분이 가진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림만 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 될 거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백성을 살리려는 왕이 될 것이다. 낮아지기를 꿈꾸고 더 많은 것을 내어주기를 꿈꾸며 생명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왕권은 영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는 그 뒤는 계속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부로 쳐들어가서 이 모든 로마 총독부를 무장해제시키고 이 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죠. 그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귀 위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구원의 크신 은혜와 권능,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부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일, 그것을 온전한 사랑과 인내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이 종려주일에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러 온 모든 또 각 가정에서 있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문을 두드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거다. 이것이 내가 왕으로 온 이유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하신 이유요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를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신 예수를 따르던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마음에 품고 열심으로 노래하고 전파했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생애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백성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암송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품었던 그러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죽기까지 자신을 비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하는 거죠. 인내해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그리고 또 사랑으로 인내하며 주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 그는 견디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예수를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딱 세워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는 자를 영광의 자녀들로 세워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 우리는 예수의 품 마음대로, 예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겨 그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형성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 마음과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그 삶을 견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라는 거죠. 사랑과 인내로 견디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수많은 이런 그 질병이 있잖아요. 훨씬 더 강력한, 지금은 의료진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요, 의료진이 변변치 않으니까 그냥 걸리면 전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그런 시대이죠. 더군다나 이 주 1,160명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1900년 전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는 시절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약 15년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이 스타크라는 사람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 인구는 약 한 4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 인구의 0.08%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미약한 수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영향력은 그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에서 잘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들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였다는 거죠. 이 마음을 푸는 사람들이 가지는 역사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가 뭐 똑같이 이렇게 우리도 좀 갑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마음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더 마음의 확신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죄주를 맞이하며 나귀를 위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런 일도 할 수 있나? 물어보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억울한 게 없다. 억울한 게 없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난 예수를 좀 믿고자 하는데 왜 마음대로 잘 안 됩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남의 손가락 받지 않고 이런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때로는 억울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억울하게 오해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의견이 달라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전쟁이죠. 무슨 전쟁입니까? 선거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전쟁입니까? 그래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만큼 한 것 같습니다. 좀 조용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으면 얼마나 또 아주 피 터지게 또 서로를 싸우면서 이 선거를 치룰까요?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편적으로 다 살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제일 약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잘 안 될 때가 아마 제일 억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오해와 그리고 시련을 맞이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자들로 억울함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께서 이 사랑과 인내 과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그 고귀한 가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귀한 가치로.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으면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수치나 어려움과 그 억울함,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여러분이 갖는 실망과 좌절은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하게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훨씬 깨달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혹은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조하여 내가 겪는 결핍, 부족 이런 부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한 데면 넉넉한 대로, 궁핍에도 또 풍부함에도, 빈곤에도 또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았던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증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기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멋지고 더 견고하고 더 훌륭한 인격과 주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그러한 소망도 꿈꿀 수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연약함, 부족함, 주님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인내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뒤집으시고 주께서 흔드시고 주께서 때로는 잠재우시고 우리를 달아보게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난, 어려움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우리가 주께서 말했듯이 비워, 우리 자신을 비워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목적과 그 인도를 따라 우리의 가슴을 고귀한 예수의 가치로 채워내는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에 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모든 가족의 미래는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훨씬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 과정 안에서, 전 인생의 안에서 이 과정, 이 2달, 3달 혹은 4달의 전 과정은 훨씬 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왜요? 죽음도 다시 뒤집어 엎어 부활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이 생애와 삶 속에 거룩하고 그리고 또 내가 바른 꿈꾸는 온전한 영광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자. 그것이 시련과 전염병이든
감염병이든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기회를 만들며 우리 온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넉넉히 모든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견제하며 더 견고하게 이 삶을 살아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그렇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우리는 묶여있고 격리되어 있으며 또는 갇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갇혀 있습니다. 자, 묶여 있었고 갇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갇히고 묶여있는 환경 속에서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이르기까지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묵상과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견디어내며 이겨내며 또 일하며 또 성취하여 지혜를 가지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피어난 꽃처럼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어나십시오. 더 피어나시고 더 강건하게 되는 역사로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안에서